잠언 24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심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신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보지 말며 그가 지는 처소를 흘지 말지어다. 함께 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권면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에는 그 잔잔한 그냥 이렇게 순풍만 불어오는 게 아니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때가 닥쳐오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몰려온다고요. 그런 때에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자기 나름의 비책들이 이렇게 세워져야 돼. 위기 대응 능력. 그게 있을 때, 준비되어지고 그게 있을 때, 우리 인생은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부쩍 자라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뭐하면요? 낙심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했는데, 환난 날에 낙심하면 이게 공동문을 보면요. 현대어선이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환난 날에 낙심하면 너는 이미 그 일에 대해서 해체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터졌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따라서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신앙인의 위기 대응 능력은 마음의 담대함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아래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뺏기면은 사실은 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미 한 수 두 수 먹혀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환난 속에서 자기 나름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물된동산교회 안영호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이렇게 해서 쭉 그분이 간증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몇 번의 위기를 지났대요. 그때마다 그냥 온 교인들이 뭐 했냐. 열심히 기도하는데 묵상 기도 안 하고 그때는 방언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랬더니 그게 지나가지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위기를 극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때로는요, 주님 내가 항복합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은 말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연계를 뚫는 것, 영적인 돌파를 하는 것, 그것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주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거는 위기를 그렇게 극복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무슨 죄를 짓지 않았고 원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뒤쫓는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다 막아서는 때가 있다고. 그때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요? 부러지자 기도하도 안 돼요. 그때는. 지난주 나눴습니다. 야곱 안에 죄성이 있고 야곱 안에 형제에 대한 미움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을 탁 막아선 것 같은 거예요. 요단에서
그때는 부르짖어 기도할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됐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인생의 환난 날을 뛰어넘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 고비 넘으면 또 한 고비 와요. 인생 고비는요, 12고기 아르랑고기와 같아서 1년 텀, 2년 텀 계속 위기가 와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뛰어넘어가고 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요,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찬송처럼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환난 날에 뭐 하면요, 낙심하면 이미 그는 져버린 거예요. 낙심했다. 그럼 낙심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마음부터 추스려야 됩니다. 성령님 역사는 마음부터 추스리게 하시는 거. 그래서 마음이 어디서 깨졌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죄를 지어서 그랬든지 또는 우리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랬든지 어쨌든 마음부터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또 부르짖어 나가면 또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막 물에 빠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물에 빠져가고 떠내려가면요, 하나님이 건지세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가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데 그냥 내비를 던져 두겠어요? 건지신다고. 할렐루야. 자, 11절 보십시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뭐하며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뭐하자라는 겁니까? 말 복잡하게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바꿔 한마디 풀어말하면 뭡니까?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라 이 말이잖아요. 자, 그리고 12절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신 이가 어찌 뭐하지 않겠으며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신 이가 어찌 뭐하지 않겠느냐? 알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 살육을 당하게 된 사람, 그런 사람들 만날 때에 아니 난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저울질하신 이가 어찌 뭐하지 않겠느냐? 통찰하지 않겠느냐?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뭐하지 못하겠느냐?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뭐대로 갚으신다고 합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리라, 보응하시리라 그랬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도 사망으로 끌려갈 때 건져줄 자가 없으리라. 너도 살육을 당하게 될 때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본인이 당하면 본인 몫인데 네 자녀가 살육을 당하고 사망으로 끌려갈 때 건져줄 자가 없으리라. 네 자녀가 살육당하게 될 때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에 근무하셨던 의사 선생님이요, 이북에서 내려오셨거든요. 내려오셔서 가족을 다 이북에 두고 오신 거예요. 가족을 다 이북에 두고 와서 헐레를 다시 남아에서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니까 이제 자기 기반 잡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생을 가난하게 사시는 거. 그리고 봉급받은 거 그거 갖고 한 환자라도 더 돕고 세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 선생님, 이제 그만 고생하면 됐지. 좀 잘 살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기를 박사님이 그래요. 내 새끼는 이북에 있는데 누가 그다 먹이지도 못할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으면 하나님이 내 자녀들 챙기시겠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심으면서 사는 것이요. 그냥 구제 조금 하고 뭘 조금 하고 해서 내 광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인생의 환난은 우리에게도 닥치고 자녀에게도 닥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닥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환난 속에서 사망과 살육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환난에서 건져받는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안에 자녀들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힘 있을 때 도와주세요. 내가 안전할 때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시고 섬겨 주십시오. 그러면 통찰하시는, 마음을 저울질하신 이가, 중심 살피시는 분이 통찰하시겠고요. 영혼을 지키는 이가 알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데 복으로 보응하실까요? 재앙으로 보응하실까요? 복으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으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잘 심은 것이 없으면 위기 때 어찌해야 되느냐? 찬송을 부르세요. 위기 때 이 찬송 부르세요.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아멘. 자, 환난 날에 살육을 당하는 때에 사망으로 끌려갈 때에 그것 위해서 건져주시려고 자기 인생을 걸고 심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2000년 전에 한 번 크게 심었지만은 그 한 번 심은 것이 온 인류를 위해서 계속해서 동일한 역사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의가 없는 자, 도움받지 못한 자, 인생에 힘을 쏟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건져주시는 은총을 주시려고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심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 날에 주를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그 살육의 시간에, 사망의 시간에, 환난의 시간에 건진받는 놀라운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건진받고 난 뒤에는요, 그렇게 은혜를 입고 난 뒤에는 나도 또 어른 사람 만나면 나도 손을 내밀어주고, 할렐루야. 나도 예수 닮아서 나도 손을 좀 내밀어주고, 나도 좀 아름다워 건네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진리 가운데서 복주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이가 그 행위대로 벌 주는 게 아니고, 행위대로 징계하시는 게 아니고, 행위대로 축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입니다. 내 아들아, 무엇을 먹어라?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성의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이랬어요. 꿀이 좋잖아요. 근데
꿀 중에 송이꿀은 뭡니까? 난 모르겠어요. 어쨌든 꿀덩어리를 막 이렇게 한 점 집어서 이렇게 그냥 조금 먹는 거 말고 많이 먹는 거 말하는가 봐요. 자, 그것이 무엇을 빗대어 말하냐 14절에 지혜가 내 영혼에게 뭐 같은 줄 알라? 바로 지혜가 우리 영혼에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 영혼에 꿀 같다. 우리 영혼에 송이꿀 같다. 그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무엇이 있겠고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뭐하지 아니하리라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새해를 맞이하면 신년 축제를 하잖아요. 새해를 맞이하면 신년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우리 이렇게 성만찬 하듯이 조그마한 잔에다가 꿀자를 담아둬요. 그래서 꿀자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꿀 같은 한 해가 되세요. 그런다고요. 또 유대인들은 이 꿀을 여러 군데 사용합니다. 성경은 이거 양피지잖아요. 양피지. 그래서 이쪽 무틀에다가 꿀을 발라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페이지 넘기려면요. 뭐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같이 그렇게 사모하라고. 지금은 뭐 설탕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달짠달짠한 게 많지만은 옛날에는 어디 단 게 어디 있습니까? 이 꿀이 달잖아요. 근데 이 꿀을 당당한 이 꿀을 먹듯이 사모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그렇게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그 붙들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정령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뭐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뭐할지라 다시 일어날지라도 보세요. 의인은 넘어지는 환난을 겪는 것이 본인이 뭐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연단해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연단해서 그렇고요. 때로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핍박받는 거라고.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지는 인들이 일어나는, 그런데 넘어지는 요인이 그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뭐하느니라 엎드러진다. 악인은요, 재앙을 닥쳤을 때 그 재앙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 만약에 재앙을 만나는데 내가 의인이면은 주님 은혜 붙들고 부쩍 일어서려고 해야 되고, 만약 내가 악인이라면 죄를 지어서 그런 거라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우시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좀 약간 의인이기도 하고 약간 죄인도 하다 안 하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닥치면은 자기를 뭐 해야 됩니까? 살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살펴야 돼요. 자기를 살펴서 주님 앞에 그래도 생각나는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 붙들고 몸부림치면은 주님이 환난 속에서 건지시는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겁니다. 그가 악인이었다면 그 환난 재앙을 통해서 의인의 반일에 세우시는 계기를 만들어 주실 테고, 그 의인인데 그랬댔다면 그것 속에서 그 영혼을 단련하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서는 제목을 만드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을 허락하세요. 심지어는 사망과 살육의 시간이 우리 인생에
주어지고 민족의 역사에도 세계 흥망성쇠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법을 여러분이 터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거는 부르짖어야 되고 어떤 거는 회개해야 되고 어떤 거는 용서해야 되고요. 어떤 거는 예수님과 함께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거 시간 지나야 된다고 어떤 때는요. 어떤 때는요. 주님 앞에 포기하고 주님 내 꿈보다 하나님 당신의 꿈이 더 위대합니다 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포기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 환난 가운데서 예수 안에 성립케 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환난을 극복하는 건 좀 달라요. 세상에서 환난을 극복하는 거는 위기 대응 매뉴얼을 갖춰놓고 그 매뉴얼대로 이렇게 군사작전이면 북한과의 문제면 북한과의 문제고 뭐 바다에 배가 빠져 화재가 나서 화재가 난 거고 위기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해 가지고 만반의 태세를 갖춰서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안에서 극복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극복해 가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배양되어지고 길러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웬만한 위기를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큰 복을 주기 전에 시험부터 먼저 온다. 대부분 그래요. 순탄하게 가다가 쭉 그냥 복이 오는 게 아니고 딱 한 번 고비를 지나갈 때마다 그거 먼저 사단이 먼저 한다니까. 그래서 고비를 한번 딱 넘어서면서 복이 와요. 근데 위기 대응 능력이 없으면 그 고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인생의 환난과 역경과 위기와 고난과 그 모든 그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의의 길, 승리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그 길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 중에 환난 주신다면 회개하여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